보통 홍수가 나면 물이 넘쳐나지요. 잘 아시겠지만 홍수가 나면 물은 넘쳐나는데 정작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은 고생을 합니다. 참 흔한 농담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있는 흔한 농담이기는 한데요. 은혜를 말하는 곳에 은혜가 없고, 사랑을 말하는 곳에 사랑이 없고, 소망을 말하는 곳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곳에 정작 살릴 말씀이 없다라는 그런 좀 웃지 못할 농담들을 가끔씩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세례자 요한이 말씀을 전하던 활동하던 그때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가 활동하던 그때의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건재해 있었습니다. 아직 무너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옆을 지나가면서 이 성전을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장면도 나오지요. 성전이 건재해 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말씀의 교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은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나갑니다. 요한에게. 왜? 그 광야에 요한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말씀, 소생케 하는 그 말씀이 광야로부터 선포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한에게로 광야로 몰려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막 몰려오는데 단 한 사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이 아니죠. 고관 대작이 아닙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분이 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번에 깜짝 놀란 거예요. 14절 말씀 볼까요? 다시 보시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잠깐 상상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셨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어떨까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사실 요한이 놀랬냐 충격받았냐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되게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한이 왜 놀랐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요한이 자기와 예수님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요한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과 나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분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근데 다 누구는 알아요? 요한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런 반응을 보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이런 반응 보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지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이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누가 성령을 보내줍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가운데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서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대. 아이고 세상에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죠. 또 우리가 공관복음서를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자기는 예수님의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발 들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그 위대하신 분이 그 온 우주를 품고 계시는 광대하신 분이 내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이 볼 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깜짝 놀랍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과 누구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영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분의 책 가운데 Incomparable Christ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의미죠. 저는 사실 이 책의 내용도 대단히 좋아하지만 이 책의 제목을 더 좋아해요. 사실은 내용도 좋지만 책 제목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incomparable,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이 말을 참 좋거든요.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는 분이에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사람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좋아, 이게 예수님이 좋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독보적인 분이세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도대체 누구와 무엇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incomparable Jesus, incomparable Christ,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비교할 수 없는 이라는 말을 자꾸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계속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이름 비길 데가 어디, 이런 찬양이거든요.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그 이름 비길 데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이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여러분, 과연 비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비길 사람이 없고 비길 데가 없어요. 비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것만이 아니죠. 이 비길 데가 없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께서, 그 광대하신 분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이 경이로워야죠. 놀래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놀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니까, 아이고,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받아야 되는데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의 놀래면은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충격을 받고 놀란다면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경이로움, 감격, 감동이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니, 나 같은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격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격받아 쓰러지면 안 되고요. 네, 깜짝 놀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경이로움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경이로움.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날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느끼는 경이로움, 말씀 가운데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깨닫는 사실, 그것에서 만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느끼는 경이로움,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순간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장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시는 한 신이 세상에 어디 있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기도할 때 가까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못 느껴서 문제지.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또한 경이로움을 느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경이로움의 연속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왜 놀랬을까?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지 않고 사람들과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를 위치시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회개해야만 하는 이 죄인들의 위치에 자기를 갖다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자기를 동일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좀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이 정도에서는. 이야, 세상에 예수님이 죄인의 위치에 놓으셨다고? 히브리서 4장에서 1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들의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다. 그런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자기를 죄인의 위치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죄인의 위치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요한이 놀래잖아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자꾸 말려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례는 누가 받아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한의 말대로 하면 오히려 요한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요한은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 에세파라는 아주 경건한 아주 금욕주의적인 사람들 사이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고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누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대요. 죄인들과 함께 자기를 일치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물어야 되겠죠. 왜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셨을까? 왜 자신을 죄인의 위치에 놓으셨을까? 이유는 간단하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거 아니야.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어. 주님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짊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시고 요한의 표현대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거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있는 모든 죄를 없애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시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장면, 세례의 장면에는 무엇의 그림자가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죄인들과 동일시키잖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야 하는 십자가 그림자가 이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에 드리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더 이상 너무나 들어서 우리는 감격도 되지 않지만, 세상의 하나님이 죄인의 위치에 자기를 위치시키고 죄인들과 자기를 동일시키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그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한다는 말을,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마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주님이라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생각할 때마다,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이로움을 느끼고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이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말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 행하자 이러세요. 이걸 행합시다. 행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실까요? 1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모든 의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이러한 당신이 나에게 이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마땅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죠.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여행차, 관광차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고 예수님의 삶의 최우선순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지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지게 하옵소서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밥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긴 밥이 있는데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안 돼 나온 얘기잖아요. 누가 당신에게 밥을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 아니 나에게 다른 밥이 있어. 다른 밥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뭐라고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밥이었다는 겁니다. 양식이 밥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밥을 먹잖아요. 많이 먹든 적게 먹든 하루에 2끼 먹든 3끼 먹든 우리는 다 밥을 먹습니다.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밥은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 뭘 밥이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게 밥이야. 나는 저거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행하지 않으면 난 못 살아, 이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필수적이라 이거예요. 나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그 계획을 이루어야만 한다 이거죠. 그만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봐야 될 것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이루기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나의 삶에 이루기 원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뜻일까요? 나에게 이룰까요? 우리들의 뜻일까요? 우리들에게 이룰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좀 내 뜻 좀 이루어주시지. 전 늘 그래요, 사실은. 네. 믿음이 되게 좋은데 그래요, 항상. 그러는 내 것 좀 이루어주시지. 네?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내 뜻, 내 계획보다, 우리 뜻, 우리 계획보다 야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 준비하다가 이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의 이제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분은 이런 표현을 내요. 예수님은 항상 내가 기대하는 음악을 연주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해 주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 항상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해 주시지 않는데요. 이것을 다르게 이해를 해본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음악을 연주해 주시기 원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가끔씩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건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연주하시는 음악은 어떤 음악이냐?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라는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음악을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연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연주하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연주하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대답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아름답고 정말 중요한 그 연주를 온전하고 아름답고 자유롭게 실행하실까요? 내가 죽을 때예요. 내가 죽었을 때, 내 자아가 죽었을 때, 내 계획과 내 뜻이라는 것이 죽었을 때에, 내 고집이 죽을 때에, 내 욕망이 죽을 때에, 내 욕심이 죽을 때에, 여러분, 내가 죽은 그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음악을 연주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연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데요. 날마다 죽는데. 여러분, 정말 바울이 진짜 육신적으로 죽는 거 아닌 거 아시지요? 날마다 죽는데, 자기가 자아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날마다 죽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기 때문에 그의 삶은 이제 날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바울의 삶을 통해 연주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들의 모든 삶에 내가 비록 안 좋아해도, 내가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음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하게 연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우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가, 내 욕망이, 오늘도 내 계획이 죽을 때에 주님은 그래 기뻐하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음악을 우리 삶 가운데 연주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죽음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 날마다 이 고백과 선포를 우리가 날마다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세요.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죠. 물에 잠기신 거예요. 그리고 물에 오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려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가끔씩 옛날에 그랬어요. 비둘기 오면 성령님인가 그랬어요. 네, 몰랐을 때. 어릴 때죠. 우리 17절, 16절, 17절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평범하죠? 17절 할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여러분 되게 평범한 장면인 것 같은데 익숙한 장면이, 여러분 이게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에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 16절과 17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다 등장하시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단히 희귀한 그런 장면이에요. 이 놀라운 장면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계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례 받는 사람이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초청받게 되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관계 밖에 있었죠.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요? 근데 세례를 받았어요. 물에 잠겼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와라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들어가니까 와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거로 들어갔어요. 그럼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이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교제, 사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우주의 먼지 같은 자가, 지렁이 만도 못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눕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놀랍지 안 놀랐죠? 놀라야 되는데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아닌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기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그래서 물에 잠기냐도 중요하고 물에 뿌리냐 다 이제 뭐 관계없다고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가장 중요한, 왜 그런 입장을 갖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이름으로 선포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에 우리는 그분들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서 나 같은 자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게 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사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귀한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를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하냐면 성삼위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우리가 초청받아 들어가게 되는 거, 그걸 기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초청받아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셔야 돼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영원한 사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앞으로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사셨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예수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퍼블릭 라이프죠.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까? 비판합니까? 조롱하지요. 시골 촌부라고 아주 멸시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 들렸대요. 예수님의 가족 형제들도 뭐라고 해서 미쳤다고 그러죠.
데려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이 너무나 은혜롭게 들리지만 실제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것은 조롱이죠. 비난이죠. 무시하는 말이죠. 당신도 죄인이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조롱과 이 비난을 매일매일 받으셨어요. 가는 곳마다 받으셨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죠. 뭐래요? 잘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네요. 신성모독이래요. 웃기잖아요. 감사하고 박수 쳐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감사와 박수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비난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 안 그러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야, 이게 나 이거 감당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 비난, 조롱, 멸시 받으실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이걸 날마다 기억했을 거예요. 반대할 때마다 아니야. 나는 미친 사람도 아니고 나는 비난받아 마땅한 존재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라는 것을 예수님 밤낮 기억하며 사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넉넉하게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이기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있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자기 유학 시절에 힘들었던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공부하고 사역을 하시니까 좀 피곤하셨겠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충격을 받았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그 사건 때문에 너무나 큰 충격과 큰 이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며칠 오래되지 않아서 힘들게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만 유산이 된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충격이고 힘든 일인데 아내가 유산을 합니다. 힘들게 가진 아이인데 거기에서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아요. 여기서만 멈추면 그대로 그나마 다행일 텐데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이 충격에도 벗어나지 못해서 아이들 유산하고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우울증에 빠졌어요.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되게 심각하거든요. 목사님이 너무나 힘들었대요. 정말 힘들었대요. 너무 힘드니까 이 말밖에 표현할 게 없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다. 뭐를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목사님, 그분은 저를 이 목사라고 불러요. 이 목사니까. 제가 박 씨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가 사랑받았던 그 기억, 내가 사랑받았던 그 기억, 그 기억으로 내가 버텼어요.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내가 사랑받았던, 내가 받았던 그 사랑, 그리고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의 기억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저 단둘이 있을 때 해준 얘기니까 진짜예요, 이거. 여러분, 받았던 그 과거의 기억이 오늘의 고난을 견디게 했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사실을 인식한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라는 이 말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듣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인식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아무리 많은 고난이 있고 비난이 있고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다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던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리가, 이 음성이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리예요. 정말 들어야 되는 소리. 요즘 우리들의 세상 가운데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나 많잖아요. 쓸데없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괜찮은 그런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죠. 매체에서 들려지는 소리, 유튜브 같은 곳에서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를 듣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쌓아둡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는 소리는 방송이나 언론이나 매체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어디에서 나오는 소리입니까?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들어요? 말씀을 펼칠 때. 말씀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 내가 은밀한 중에 내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 내면 깊은 곳에 들려주시는 그 소리. 어떤 소리일까요? 예,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건 저의 표현이에요. 제가 듣는 소리.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속에서 들려주는 소리.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는 예야, 이거예요. 또 여러분대로 들려주시겠죠.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 내가 너를 사랑해.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상이 이해 못해요. 우리의 삶을 세상이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주님의 음성 들으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진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음성 들으면요 샘이 솟아납니다. 이 음성 들으면요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예, 내가 너 사랑해.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생겨납니까? 소망이 생겨나요.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실 때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 가운데 무릎으로 나아가실 때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이 열리고 그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소리, 정말 우리가 듣지 않아도 괜찮은 그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